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 골로새서 오늘 3장 여기 오기 전까지 크게 세 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파트. 그게 뭔가 하면 이거는 뭐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 로마서, 뭐 에베소서, 그다음에 고린도서, 뭐 골로새서, 빌립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난 이방 지역 세 가지 문제 항상 부딪혀요. 첫 번째 헬라 사상이에요. 내가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강의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읽으실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헬라 사상. 헬라 사상은 뭔가 하면 여기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원론이 뭐냐? 성과 속,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체, 요거를 두 가지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정신 세계를 분리시켰다 그 말이에요. 두 개 따로따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린도서에 특히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교의 성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지 육적인 것하고 별개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신뢰하면 된 거지 몸은 내 마음대로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그냥 요거 정죄 없이 그대로 시행됐던 거예요. 여기 헬라 사상의 가장 맹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몸과 영혼이 하나예요, 분리해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가면 너희 몸이 무엇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죠? 너희 몸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성전에 얘기를 한 거죠? 몸을 함부로 제가 막 음행에 그냥 이렇게 나가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여자들하고 이렇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게 헬라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윤리 문제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건 지식 그 숭상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정을 해요. 이게 신령한 세계를 그 사모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철학 세계인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렇잖아요. 그 성육신 사건이 있어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다음에 그분이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삶을 부활한 거죠.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이게 근데 당시 신앙 세계가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쪽 세계의 기독교가 흔들린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율법주의는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킨다 할지,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 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들이 있죠? 요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그 골칫거리였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아직 신학이 뭐가 안 돼 있을 때니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때죠. 그리고 이 어떤 성서가 신약 성서에 나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사실은 그 신약 성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복음서도 사도 바울 서신서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제일 빨리 나온 게 뭐라고 여러분? 복음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서신서예요. 복음서는 1세기 후반부에 나왔어요. 후반부에. 참고하고 계세요. 앞에 위치에 따라서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이만 교회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별로라는 것들이 전부 다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뭐 빌립보서, 필립 다 그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이해되셨나요? 요거 배경 얘기하다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고 가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제 골로새서 가겠습니다. 3장 우리 한번 그 12절부터서 13절 한번 읽어나올까요? 읽어나올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여기 불만이 있거든 나왔죠? 여기까지 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요게 지금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그 초대교회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골로새 잠깐 봐보세요. 한 사례를 좀 더 드릴게요. 16절 봐보세요. 16절. 2장 16절. PPT 없어요? 2장 16절. 폈나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 지금 16절 내용이 뭐예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그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 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여러 가지 쉽게 해서 영지주의라 했지. 아까 얘기한 그 헬라 사상 관련된 거 이거 변증한 거예요. 내용들이. 앞에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에 아까 세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이래서 하면 교회가 사분오해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토요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해야만 고난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월절을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를 입을 수가 없고 그냥 환영이다. 환상. 그렇게 해서 그분은 영체이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다. 이게 성육신의 분. 이게 영주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는 정신세계인 거지. 육체는 별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헬라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맞냐 틀냐를 가지고 당시의 문화가 있고 당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맞냐 틀냐 논쟁이 많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필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분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붓을 든 거예요. 붓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독론을 가지고 쓴 겁니다. 기독론. 그리고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란 뭔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음 육신에 있었다. 그걸 구체적으로 쭉 앞에 내놓은 게 골로새서 1장부터 쭉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요걸 이제 이 기독론이 골로새서만큼 또 잘 표현되어 있는 데도 또 없어요. 서신서 중에.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닥친 문제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성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불만이 뭔지 나왔어요. 그렇죠? 불만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 불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불만에 대해서 해결책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기독론으로 해결한 겁니다. 기독론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너희 이성과 논리와 너희 색깔과 너희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게 어떤 용서예요? 누구 용서죠? 원수를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원수였잖아요. 맞아 틀려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인데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품고 우리를 전부 다 죄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산상순에 보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1대1이었는데 그게 구약의 법칙이죠. 근데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셨죠? 그럼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12절에 나오고 12절. 구체적으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옷 입고 여기 보면 세 가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참 바울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감탄합니다. 정말 감탄합니다. 이 성서에 대한 껴들지 불가능한 표현들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두 번째는 네? 거룩하게 하시고 요 수동태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시고 요 세 가지의 공통 분모를 한마디로 딱 전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다시 한번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이 컨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너희들이 내 말과 윤리와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할 이유는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히 했고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너희 쓸만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왜 택했다고 그랬죠? 못나고 별 볼 일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도 너희들 내버리는데 불쌍해서 내가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수이고 별 볼 일 없어서 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걸 뭐라고 여러분? 성도. 이 성도라면 우리가 먼저 뭘 입은 거예요? 보니까 지금. 네? 은혜를 입은 거죠, 지금. 왜 자꾸 오늘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근거가 여러분 저를 봐봐요. 잘 논리를 생각을 해서 보셔야 돼.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존재론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존재.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성도의 기본 태도여야 됩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하냐? 창조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창조. 우리가 감사의 근거와 원인은 뭐였느냐? 창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근거와 시작이 어디죠, 여러분? 창조.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가 있다 없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이런 어떤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감사의 시작과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감사를 잘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8편 열어봐요. 시편 8편. PPT 열어. 앞으로 외울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나 나올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보니까 존재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단순하게 무슨 지금 창조 세계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존재에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내 존재. 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신묘막칭하심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런 자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계속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머리도 좋은 거죠, 그죠? 이 시상도 뛰어나고 이 시편을 보면은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또 표현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에 눈을 뜬 자라고요, 여러분? 존재에 눈을 뜬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성취를 하고 이루고 내 뜻이 이루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뭐가 돼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감사의 본질은 존재의 이유에 눈을 떠서 존재에 눈을 뜬 자는 나에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분한테 내가 감사받게. 그러니까 은혜에 눈을 뜬 자만이 뭐에 눈을 뜬 자만이 은혜에 눈을 뜬 자만이 감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에 눈 뜬 자는 뭘 볼 줄 아느냐? 딱 골로새서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제 우리 존재를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혜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나에게 근거가 없구나. 됐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요 성도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뀐 거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이 골로새서 앞부분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어떤 자리냐? 옛사람은 잠깐 동호야.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업당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은 우리 옛 존재는 탐심. 이걸 육체가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감사가 없는 존재. 여러분 탐심이 있는데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더더더더 하는 거지. 끝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여러분 감사할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을 다 줬더니 아담이 감사를 안 하더라고. 아담이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게 옛사람의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은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네. 우리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가 뭐냐? 아까 이거 12절 열어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요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요 5가지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탐욕의 옷을 벗겨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비와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정확히 예수님의 지금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뭘 입고? 육체를 입고. 할렐루야. 그 다음 이건 뭐예요? 겸손. 그거 낮아지신 거잖아 지금.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산상순의 내용을 그대로 이걸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보세요. 오해를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는 집사람하고 자꾸 싸웁니다.
내가 오래 참지는 못해요. 숨기려고. 뭐라고 쓰지? 저희가 뭔 소리 한 것 같은데? 아빠 되든 것 같지? 우리 존재 자체는 이렇게 존재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 옷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옷으로 일단은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매이라 그 말이에요. 매이라. 네 실력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성질, 네 더러운 거 가지고 하늘에 투척나도 불가능. 우리가 누구 원수를 사랑하기는 원수 아니 친구도 사랑 못해요. 집에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래 죄악투성이라 탐심에 가득 차 있어서 항상 비교적인 사고방식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세계를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요거 얘기는 너가 이렇게 되라 그 말은 그건 율법주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설 수는 없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메어달린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방식이 뭐냐? 12절,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분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옹호했던 인생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과 조소와 그 침뱉음과 그 모두 수모를 다 겪으셨는데 마지막 3년 반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첫석 같았던 미국 베드로, 그 훌륭한 베드로, 용감한 베드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베드로, 주여 다 떠날지라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하늘 두고 맹세합니다.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 웃기지 말고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세상 말로 그냥 쪽팔렸는지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쪽팔려서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자기 오른손조차도 우리 주님을 저주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야 베드로 이리 와봐. 자식 이리 하나처럼 않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마디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생각해서 너가 가면 네 옷 말고 내 옷을 입고 가거라 그 말입니다. 내 옷을 입고 가서 보다 보면 그리고 너의 상황과 존재를 보지 말고 내 상황과 존재를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고 14절. 근데 그 중요한 게 단서나오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이 모든 것 뒤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겁니다. 이거. 이는 온전하면 띠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길을 가는 것에 이것의 통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몸 전체를 그 움직이고 우리 뭐 지탱하는 우리 어떤 윤활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 있는 그 윤활유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피잖아, 피. 그렇죠? 그 피가 오늘 원수를 용서하고 이런 모든 행위하는 데 있어서 피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잖아요. 너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가 네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그건 네 행위에 불과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건 네 과시하는 것이고 쉽게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니를 과시할 정도의 네 수준의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우리를 그래봐야 우리 욕망 그거 탐심이에요. 어떤 자기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거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거는 그분의 은혜 외에는 내 존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선행.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원리와 원칙이 우선 선행이 돼야 돼요. 이해가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원수 사랑했던 그 사랑,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든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사랑의 피를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서 자연스럽게 뭐 이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는 온전하게 하면 띠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 4장인가 열어봐봐. 2절. 우리가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나오죠? 뭐 가운데서? 사랑.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뭐다? 관계보다. 관계를 맺어주고 풀어주고 이어주고 이게 모으고 잡아주는 피해 같은, 인간하면 피해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골로새 넘어갑니다. 앞으로 다시. 14절. 이 사랑이 결국 사랑의 방식 하는데 이걸 다시 15절 또 나와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게 아주 15절의 앞권인데 이것도 기독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 두 번째, 왜 너희가 지금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방식을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고 그러면 평강. 그러면 평강이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강이 뭐죠? 산상수훈에 한번 동호야. 산상수훈에 그 마태복음 5장 9절 열어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화평. 화평이 뭐예요, 여러분? 평강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강으로 부름받은 존재랍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이 평강이 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공동체 가운데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일성이 뭐였어요? 첫 마디가. 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그럼 이 평강이 무슨 평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그동안 두려웠으니까 더더욱 조금 로마 군병이 너희 안 치다 오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조금만 너희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할 거 없어. 요 평강으로 여러분 다 이해하고 싶다고요, 그거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에게 평강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디어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뭐냐? 우리가 평강 아까 다시 열어볼래요? 다시 동호요. 골로새서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막힌 날 화나버린 거야. 이걸 골로새서 1장 열어보고. 골로새서 1장. PPT.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 화평이 뭐예요, 여러분? 평강이죠. 그의 십자가로 평강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평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화목이죠.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에베소 아까 에베소 다른 2장에 그 테이핑 안 돼 있네. 여기 2장 나와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또 나오죠. 그는 우리의 뭐다 여러분? 화평.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쓸 때마다 항상 뭘 딱 내세운가 하면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육신에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는데 이 사건이 구약의 모세의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계속. 우리와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여기 육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육신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나오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해 가시죠? 뭔 얘기하는지.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또 나와요. 5장 고린도후서인가? 4장인가? 여러분
서신마다 항상 등장합니다. 이게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 평강 아까 다시 여러분 골로새서 여기 나온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 평강이라는 이 주제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걸 이해가시죠? 이 평강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무너진 담을 헐어버린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헐어졌다면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이웃 간에도 이 뭘로? 화목하는 평강이를 가져야죠. 그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이웃 사랑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이게 앞부분인데 이제 평강까지 이해됐어요. 뭘로 부르심 받았다고 여러분? 한 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몸. 이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기독론을 잘 펼쳐놨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성령을 강조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을 강조를 해요. 골로새서는 말씀을 강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죠. 그죠? 머리가 누구고?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누구고? 몸은 누구고? 성도죠. 그죠?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머리는 누구고?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여기 골로새 봐보세요. 골로새 1장 18절 봐보세요.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오. 여기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나오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몸과 머리는 따로 놓을 수가 없죠. 몸에서도 몸에 대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이렇게 손발이 그렇죠. 그러면 머리 눈이 있고 이런 나머지 지체들도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놓을 수 없죠. 당연히 한 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짐이나 어려움 이런 게 나오면 성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웃고 울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이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정상적으로 발동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몸을 지시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손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눈이 귀한테 명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눈이 귀한테 명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방법이 하나 있어. 눈이 귀한테 명령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네? 머리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요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니까 이 인간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게 성경의 신학적으로 정말 잘 써놨어요. 기가 막히게 원리를. 우리가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를 갖다 훈계하고 지시하고 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지가 뭐 이렇게 성도 좀 웃기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지시하게 해야 되는 거죠? 머리신 그리스도. 그럼 항상 일이 발생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왜 그러는 거죠? 그분이 지시하기 위해서 그분이 상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분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고치고 다리를 고치고 눈을 고치는 거지. 여러분, 눈이 다리를 고치고 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무슨 분량이 하거든나 누가 결정하게 하고 누가 고치게 하고 누가 끌어가게 해야 된다. 머리신 그리스도. 그거를 다음 절에 말씀이라는 말로 평양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이시고 얘기하고 싶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뭐가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서. 그게 16절 얘기란 말이에요. 동시에 저를 봐보세요. 요거를 우리 주님께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몸과 몸의 지체들을 끌어가는 이 방식이 이 피가 뭐죠? 아까 보니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사랑. 그렇잖아. 사랑으로 몸과
머리가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새 계명을 선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거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야. 계명이 사랑. 구약의 계명의 율법의 새 계명이 뭐라고 여러분? 사랑.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일까요? 사랑이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맡긴다. 유일하게 한 것이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사랑이니까 사랑. 아가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헐려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아니니까, 우리 아니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피를 통해서 몸과 몸이 일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다시 골로새서 시간이 넘어가요. 16절. 16절. 앞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의 나오잖아요. 앞에 좀 전에 평강을 통해서 뭘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죠. 이해가 가죠. 이 구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을 통해서 그 평강이 이웃 간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것을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사도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한 몸은 다리가 머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리가 손을 주장하지 못하고 눈이 코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를 통해서만이 그게 주장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너희 생각과 지혜와 총명 그런 이상한 짓도 돈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에 나오죠? 4장. 5장 18절인가? 5장 앞을 미안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에 충만하고 여기는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는. 아까 골로새는 뭘 얘기했고? 말씀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이거예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인 교회를 더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골로새서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가 지금 심각한 거고 교회가 심각한 거고 골로새는 지금 뭐가 심각한 거고 그리스도의 이해가 심각한 거고 아까 그리스도의 뭘 이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육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부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변증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강조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똑같은 내용이죠. 골로새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나서 골로새서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여기 이제 어떤 유래인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학문을 얘기하면 뭐 경제적 서강학파라고 얘기하죠. 유명한 학자 어떤 문화식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태 헬라 시대 지식 숭상 시대라서 스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였죠, 그죠? 가말리엘 파 그렇지. 그 가말리엘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기 어떤 그 위치, 자기 어떤 위상을 나타내고 자기 어떤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우리 김씨 집안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원리를 지금 도입해서 사도 바울 그때 문화를 따라서 오직 너희들은 예수당이다. 예수당.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의 근거와 기초 원리는 어디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신 평강. 할렐루야.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원리가 이유를 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어디에도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근거에서 감사. 할렐루야. 창조의 근거에 감사라고 말해요.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인 감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눈을 뜨면서 한 주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